박수 안 해줄까봐 손뼉을 쳐 계속 그러네. 어제 저녁에 우리 또 김태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목양부에 수고한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또 본당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비가 뿌리는데 저기서부터 우리 교통 안내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호산네오 대원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어젯밤에 다 늦게 돌아가셨을 텐데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오신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진짜 손뼉 칠 일입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호산나는 이제 조만간 대전, 진주, 또 부산, 양산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잘하고 오라고 진짜 손뼉을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2024년 하반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됐는데, 오늘은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 분이나 또 유념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은 이 말씀 작년에 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없을 줄 믿고 작년 1월 달을 우리가 기도 드림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신년 기도회 이후에 3주 동안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올해도 1월을 기도 드림의 달로 했었죠. 근데 작년에는 강사님들을 금요일마다 모시는데 그 두 번째 금요일 그때가 구정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정 연휴에 강사님을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강사님 안 모시고 우리끼리 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잠언 15장 8절이에요. 작년 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월 23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가서 한번 다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걸 불러내 가지고 들어봤어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 근데 오늘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또 이 말씀이 됐어요. 1년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반성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글인데 요즘에는 뭐 그런 글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이 생각나시나요? 네. 든 사람은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채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난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 그 사람 됐어, 이게 된 사람이죠. 근데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든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난 사람이 되는 것도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 되는 거다,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도 좀 있고 공부도 좀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욕하죠. 되먹지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됨됨이가 잘못되면 막 욕을 해요. 근데 반대로
좀 공부를 많이 못하셨고 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옛날 어른들 가진 것도 없으시고 또 유명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성실하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정직하고 그러면은 그분 참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정말 좋은 분이시지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된 사람인 것이. 사람들은 든 사람 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멸시하고 사실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대상은 된 사람이죠.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르침으로 꽉 차 있어요. 더군다나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건데, 하나는 얻기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되기 위한 기도가 있다 생각합니다. 얻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제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지식을 많이 얻어서 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는 얻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좀 누리고 가지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그것도 얻기 위한 기도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성가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1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악인과 정직한 자를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과 정직한 자는 뭐가 다른가요? 됨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됨됨이가 옳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아무리 기름진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 오히려 그 가증함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 그 기도에는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분은 엘리야 선지자이셨는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어떤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많이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굉장히 내용이 훌륭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문장이 유창했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올려진 짐승의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써 제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님의 종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근데 불러서 응답하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 엘리야, 너 내 종이다. 내가 증명해 주마.
너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해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게 뭐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에게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그들이 설령 바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됨됨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입으로 길게 아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뭐 길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내놓지 않아도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실 때 한 대여섯 살 난 꼬마가 아버지 어머니 여기 와서 앉아 보세요. 제가 이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꼬마가 외웠던 걸 쭉 얘기하면서 아빠, 엄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딸이고 이러면서 뭐 길게 말하면 야, 그러냐?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집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걔가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됨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하면 정직한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것이. 그런데 우리는 되기 위한 기도는 잘 하질 않죠. 얻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얻기 위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리죠. 하나님 겸손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난했었는데 밤낮 매달리더니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네 라든가 뭐 그런 식의 성공했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주변에서 보면 많이 얻은 것 같은 이들이 얻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얻을수록 참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막판에 가서 예수님을 점점 안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그런데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워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바울 사도는 가면 갈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그게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고 할 때, 정직한이라고 할 때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뭐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양식.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의 차원이 얘기가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올바랐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때가 이 야사르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참 이거 멋진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70년 80년 이 살아가는 평생이 정직한 존재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자체가 이제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다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나는 뭐 금식도 하고 나는 저기 저 세리처럼 하지 않고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그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바리새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져요. 근데 반면에 세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됨됨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못 됐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철없는 목사였을 때는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젊은 나이에 목사, 담임 목사가 돼서 가니까 제일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 성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별 이렇게 경계심도 없이 하나님 저도 성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참 공허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주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뭐 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표를 붙였어요. 표. 근데 그 표를 보험회사 지점장 같은 표를 걸었어요. 이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드리는 그런 현수막 세로로 드리는 그런 걸 붙였는데 뭐냐면은 출석 2,000명 그렇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때 성도가 한 300명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출석 2,000명 이렇게 붙이고 30살 조금 넘은 목사가 성도들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2,000명 그러면 또 성도들이 2,000명 이렇게 했어. 꼭 옛날식 보험회사 조례 시간 조회 시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구역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래프를 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1구역 구역장 누구 권찰 누구 이름을 다 썼어요. 볼 때마다 찔림을 받으라고 이름 다 쓰고 그 구역 식구들이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주 오면 성도들이 그거 그래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구역이고 많이 붙였는지. 그래서 달달이 많이 붙인 구역에는 뭐 상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오셨다가 한참 그걸 쳐다보더니 저보고 저보다 뭐 한참 선배니까 저보고 내가 생각하던 김 목사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본당에 올라가고 출석 2,000명 보더니 그냥 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저거 빨리 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얻기 위한 몸부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 와서 깨닫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나. 여러분 많이 얻은 거 가지고 손바닥에 가득 채운 얻은 거 들고 천국문 앞에 서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얻은 걸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된 되미를 가지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사단의 자식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만하던 내가 겸손한 내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좀 알긴 알았는데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를 드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기까지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저는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영적 숙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덕스러운 게 그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여러분 아레테라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헬라 철학에서 아레테는 무엇이 무엇답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꽃은 꽃밭에서 꽃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게 덕스러운 겁니다. 한 여성의 남편은 그 여성 옆에 있어야 그게 남편답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됐어도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성들 옆에 있다면 그건 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를 개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죠. 되었도다. 그죠? 뭘 얻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너 자체가 기도다. 너 자체가 참 아름다운 기도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 아이가 꼭 엄마에게 밥 달라고 몇 시간 애원해야 밥을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아들로 존재하기만 해도 엄마는 밥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걸 위한 기도를 깊이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지극히 내밀한 기도고 또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골방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낱낱이 스스로 뜯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되는 사람의 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되기 위한 기도는 자기 고백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백. 그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서전과 고백록은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서전도 자기가 쓰는 거고 일기도 자기가 쓰는 거죠. 근데 일기는 절대 안 보여주고 자서전은 찍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럼 둘 다 자기가 쓴 건데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자랑하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이겠죠. 일기는 정직하게 썼으니까 부끄러운 게 많아서 안 보여주는 거고 자서전은 자기 과시만 뽑아가지고 한 거니까 자서전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자서전보다는 일기적인 고백이 담긴 고백록이 훨씬 이게 정직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은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내면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백뿐이죠.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붙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손에 뭘 많이 얻어서 쥐고 있다고 끌어안고 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게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천국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편리하고 좋은 일에 쓰면 유익하지만 그 돈으로 천국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유년부 꼬마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목청껏 불렀는데도 나이 60에도 아직 못 깨닫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의 첫 달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모여가지고 결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저 아름답게 늙어가는 여생이 되게 해달라, 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거의 99%가 얻기 위한 기도죠. 막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좋죠. 기왕이면 좋은데,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고,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마주 앉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가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서 아빠 100점이야 이러면은 일단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한마디를 꼭 들려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무슨 많은 사역이나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역사나 또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걸로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목사로서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볼 때 영락교회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갔다 놔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7월 첫 토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감으로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또 하반기 6달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쭈었던 다윗처럼 저희도 올라가리이까 여쭤보면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리석은 생각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분노와 욕망과 우리의 주체하지 못하는 더러운 감정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지구촌은 고통이 많고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고 기상악화와 여러 가지 이상현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홍수 직전에 부패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켰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앞으로 또 연주하며 여기저기 영광을 돌리러 찾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권속들 그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